그 산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 변두리에서 교회를 오래전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부흥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목회가 힘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동네가 판자촌이 있는 그러한 철거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산동네여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자니까 산등성 건너편에, 그러니까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1년 만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전혀 신도시 개발이 가져오는 자연성장이라는 어부지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서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동네로 와서 교회를 찾아올 리가 참 만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산을 옮겨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산아 물러가라, 바다에 던지울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참 터무니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한 지가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음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신도시 개발이 확대되어서 불도저로 산을 밀어버리고 그 산 전체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굴지의 교회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영어로는 Mountain Moving Faith라고 그러죠. 듣기에도 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발행하는 그 교단지가 제목이 뭐냐면 Mountain Movers, 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글로 개발업자들이 불도저로 산을 밀어버리는 일들이 개발 붐에 있는 개발 도상국에서 일어날 일이지 그 외에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믿음이 너무 넘쳐가지고 베어마운틴을 갔어요. 베어마운틴을 가가지고 거기서 베어마운틴 올라가가지고 베어마운틴아 너 허드슨 강에 가서 빠져라 하고 슈퍼맨처럼 탁 폼을 잡고 핏대로 울면서 기도한다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말을 알아들으면은 정신병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꼬리표를 달아서 설명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실제로 이거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만약 베어 마운틴이 기도대로 허드슨 강에 빠질 것이라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람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던 중에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이제 가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시장길을 무화과의 열매로 해소하시려고 가까이 가셔서 무화과 잎사귀를 헤쳐보셨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자 주님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fig, 무화과 열매 있죠. 그는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꽃간처럼 먹는 것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실에다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시장에서 팔아서 꿰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나라 옛날에 꽃감처럼 먹는 게 무화과 열매입니다. 근데 생으로 따서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열매를 안 보이자 이례적으로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화가 나서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듣고 지나치려던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더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생각에 따라서 사건을 보는 각도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책에서 바로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고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신앙이 최선의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엉뚱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상황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주는 깊은 영적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신앙적인 결실이 없이 선민으로서의 특권만을 주장하는 자랑하고 형식적인 종교에 묻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성 입구에 위치한 무화과 나무는 마치 연극의 그 소도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시는 마지막 경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마치 전주곡을 올려준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우리 주님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성전만 아름다웠습니다.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만 무성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토록 내가 간다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정작 메신 오시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들었지만 정작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저주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 오늘 이 무화과 나무와 함께 우리에게 해석상 어려움을 주는 산은 또 어떻습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 놓여있는 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 계시면은 내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산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하나님, 이걸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산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싶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의한 믿음과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은 우리 인간의 범주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확신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범주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범주에 있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에 두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예문을 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께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병들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방법,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들리지 않던 복음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에 의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초점이 자신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들의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필요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일지라도 기적을 행해서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이 예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을 줄 믿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소망이 그대로 될 줄 믿은 겁니다. 그것을 참 믿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믿음, 믿고 싶은 믿음입니다. 믿고 싶은 믿음. 여러분, 저도 기도원 집회를 인도해 왔지만 기도회 가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한국 기도원에서 믿습니까? 하고 강사가 묻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원이 떠날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떠날 듯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의 믿고 싶은 상태가 더 크게 작용해서 아멘! 하고 마치 정말 그렇게 믿음을 더해서 그게 말한 걸 믿습니다. 마치 이 얘기와 똑같아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아버지 심정과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멘?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왜?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선언에 화답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그래요. Lord, I believe, but help my unbelief.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고 싶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낫게끔만 믿고 싶다 하고 나온 거지 그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일 뿐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왕의 신하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과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다릅니다. 내 생각에 있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뿌리부터 말라붙은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놀람에 가득 찬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문에는 have a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나의 믿음, 나의 신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모든 것은 내 기도에 의존하고 내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조금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응답될 것 같고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신앙 행위에 달려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스스로를 오히려 얽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행위 자체가 주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는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매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라는 정죄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믿음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산이 놓여져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것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 놓여져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상징적인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인용된 산에 대한 상징은 구약의 스가랴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많아지자 성전 짓는 것을 중단에 포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 포기한 상태가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스룹바벨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상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스룹바벨을 돕게 만듭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바로 힘든 것, 어려운 것, 깨부수기 어려운 것, 고정관념, 이기주의와 편의주의, 안락주의 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스룹바벨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할 때 그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스룹바벨을 위로합니다. 과연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영적인 도움을 얻어서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독려하여 성전을 완성해서 그것이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무엇이 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장애물인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있는가? 나는 믿기를 원하는데 왜 무엇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아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일을,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실제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입니다. 그 첫 번째 산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내가 넘어야 할, 무너뜨려야 할 산입니다. 우리는 환경보다도 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서 목이 너무 말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일어나 보니까 바로 그 옆에 못 봤었는데 포이즌이라고 편말이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포이즌, POISSON 이렇게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포이즌인 줄 알았죠.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독극물을 마셨구나, 독물을 마셨다는 두려움이 막 오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죽었다 싶어서 빨리 어떻게 꽉꽉 놓고 토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바로 즉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독극을 마시는데 금방 청자가 썩어 들어갈 텐데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의사가 물으니까 금방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물을 마시고 보니까 그 앞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의사가 웃습니다. 그것은 포이즌, 독극물이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 불어로 만든 그 편말로 뽀아송, S-P-O-I-S-S-O-N,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어로 뽀아송 하면 낚시 금지라는 뜻인데 그걸 영어로만 보니까 독이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환자는 금방 아픈 배가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고정관념이 산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오랫동안 반복을 통해서 생겨난 습관이고 문화입니다. 내 안에 뿌리 내려서 의식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행동하는데 나만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고착된 당시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관념을 깨뜨리시는 혁명적인 사역이셨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으로 얽매여 있는 나 자신을 넘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같이 일을 하는데 경험이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이미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과 앞으로 실패할 일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실패를 너무나도 묵상하다 보니까 피하려다 보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신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고 두려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도 실수도 저지르지 않을 것만 선택하다 보니까 자연히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연세부 드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될 말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연세가 들으실수록 이게 고착화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 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에 빠집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변명은 새롭게 삶을 헤쳐나갈 가능성을 포장해가 버리기에 두려움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로 일관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엉뚱한 억지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이럴 듯 실패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패배의식을 뛰어넘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너뜨리십시오. 넘어야 할 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산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산은 우리 안에 움트고 있는 안락주의,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consumer spirituality, 소비자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비자 영성입니다. 편의와 안락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고난과 어려움은 거부하고 편하고 쉽게 그러한 신앙의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성경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비자 영성은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보여서 성도가 성도의 교회가 성도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만을 요구하는 소비자 심리의 그러한 신앙 자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하고요,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확신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영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에 구속받는 것이 참 싫어서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걸 따라하기 싫어서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의 등 뒤에다 대고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음성이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마. 네가 만일 삶에 지쳐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내 엄마의 하나님을 불러라. 이 말씀을 던졌어요. 그 청년이 도시로 나가서 마음대로 다니다가 죄악의 깊은 수렁통에 빠집니다. 하루는 밤에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서랍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기도원 성경책이었어요. 심심해서 그 성경책을 몇 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랍니다. 방황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너무나도 쟁쟁하게 귀에 들리다는 겁니다. 순간 청년은 무릎을 꿇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때 은혜를 받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회개하면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국의 예수원을 창설하신 대덕천 신부님의 아버지 토레이 목사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십시다. 우리의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들려져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고요, 권면을 통해서 들려지고요, 또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고요, 간증을 통해서 들려지고요, 오늘날도 마치 테이프 레코더, 테이프 플레이어를 재생되듯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올해도 수많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혼의 힘을 얻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의 때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때에도 넉넉합니다. 좋을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넉넉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황되는 순간에, 정말로 당황되는 순간에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들려집니까?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과 불행의 원인, 질병의 원인인 마귀의 모든 뿌리와 근원을 절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을 진정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죽음의 문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응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기도 덕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덕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 덕분입니다.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등 뒤에서 지금도 도우십니다. 여러분 전부 일어나십시다. 우리 전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의 등 뒤에서 지금도 도우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잠깐,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